이 땅에서의 새로운 날,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도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 주신 새로운 기회들로 최선을 다해 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며 또 봉사하며 헌신하며 귀한 성도의 교제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참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날,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와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며 주님 들으시며 우리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 말씀. 장 1절에서 2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어야 한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다 하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광의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광의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이후에 19장까지 쭉 진행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지금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정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어서 이제 곧 바로 예루살렘이 그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에 들렀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 만남과 이 집에서의 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이후에 문화 그리고 또 은화에 다닌 문화 비유라고 말하는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또 다른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는 걸 보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 이렇게 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과 유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라고 불려질 정도로 창녀들과 함께 불려질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찾아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고 삭개오 자신은 키가 작아서 군중들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 그냥 길가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오늘 머물겠다 주님께서 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집으로 초청해서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자기가 묵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누군지 알고 아는 것일까? 그러면서 수군됩니다. 죄인의 집에 이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수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정작 맞아들인 삭개오가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후에 보시면 삭개오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소유의 절반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거의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의 거의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이고 헌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여요.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우리의 마음에 어느 곳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 이 마음과 이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는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픔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일어나야 될 사람들에게 막혀있고, 누려지지 않고, 묶여있는 그 모든 곳이 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정말 잃어버린 자를 향해 또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7절은 문화의 비유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런 삭개오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왜 그러셨느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죠.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문화 비유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보면 문화 비유를 하면서 나타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맡겨주고 가는 것을, 여기서 지금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나가는 이 모습, 이 귀인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텐데 그걸 왕위를 받으러 이제 돌아오실 때 진정한 심판자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간 종들에게 맡겨두고 떠나가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멀리 떠나는 이 귀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왕위를 받아올 때 이 주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주인을 맡게 됩니다. 두 종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한 종류는 종들이고요. 한 종류는 이제 이 문화를 맡은 종들이 이제 그동안 일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을 맡게 되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 보면 이 왕권을 받아올 이 주인에 대해서 이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왕됨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종류, 우리 먼저 여기 미워하고 왕권을 반대하고 주권을 반대하고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하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 맨 마지막 27절 보시면 왕됨을 원하지 않던 그 사람들은 끌어내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 시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왕이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환영하며 나와 있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문화를 맡은 종들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는 종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왕이 돌아올 때, 주인이 돌아올 때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결산을 하냐면 맡은 것에 대해서 주인과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은 10문화를,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오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오고, 그리고 또 한 종은 한 문화 거의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종들의 차이는 뭐냐면 얼마를 남겼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한 문화를 거의 쌓아두었다가 갖고 온 이 종에게 이 주인이 꾸짖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네가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뒀다가 이자를 갖고 오지, 네가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왜 그랬느냐 그러고 꾸짖는 이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오히려 태도와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기 지금 비교는 충성이라는 것과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 종에 대해서는 악함이라는 이 대조를 이야기하는데, 충성이냐 악하냐 하는 모습이랍니다.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으로 신실하게 주인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썼느냐. 주인의 목적은 뭐냐면 13절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맡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 지금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결국은 이 맡아있는, 맡김을 받은 종의 모습일 텐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결산하게 될 거랍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장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랍니다. 내게 무엇이 맡겨져 있나 우리 자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출발은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건강이면 건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물질이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시간이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사람들이면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되는 것, 그것이 신실하게 쓰임이 되는 것, 그것이 충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만나게 될 그날에 정말로 결산하며 우리를 향해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만한 정말 신실함과 충성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운데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고 온전히 칭찬으로 이어지는 복된 날,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자, 그곳에 내 관심도 계속 두어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은혜와 그 힘들을 하나님 내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만나게 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인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드려지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모든 예배의 자리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교회 사역들, 특별히 해피데이 사역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